1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다 끝난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 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그 비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4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그 눈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그리고 현실의 세계를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만 받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들, 직장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주 현실적인 복, 영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그 모든 영역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받는 복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복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적인 눈이 갑자기 열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에 정말 받기를, 그리고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과 동시에 그의 평생에 그는 100세가 넘게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의 기도 한 번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의 기도 한 번으로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이 기도 한 번 했다고 한 번 딱 기도함으로 달이 그 자리에 멈추고 별이 그 자리에 멈추고 시간이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이적과 이 표적들,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몇 주 전서부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안에 웰모우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에즈몰이라는 그 대학 안에 지금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대학생들에게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런 역사가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 6천만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 작은 대학이었던 이 기독교 대학 안에서 수요 그 채플 예배, 그 한 예배 하나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이 에즈모리 대학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각 대학에 계속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그 물결이 번져 나아가서 지금 중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자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21세기 끝 마지막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이웃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정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먹고 어디서 살까, 어떤 옷을 입고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흥이 한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다닥치면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명령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고 삶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고들, 삶의 어려움들, 삶의 꿈들, 그 비전들을 이루려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3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성령의 그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은혜제일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제일교회 2023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먼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높은 산과 그리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영락교회 신효철 장로님이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실 때 나이가 40도 되지도 않아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 신효철 장로님이 거룩한 153이라는 연어로만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데 무려 200억도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기업 자체를 아예 믿음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 이 가게 그 앞에는 오직 예수 그 글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일으키는데 23세 횟집인 주 어달이라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30억을 가까이를 벌었어요. 이 30대 초반에 1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200억도 넘는 돈을 벌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섬기고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계속해서 시설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신효철 장로님이 믿음의 사람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산동네에서 5평짜리의 그 방 안에서 5 식구가 모여 살 만큼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어요. 누나가 7살 때 뜨거운 물에 빠져서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7살짜리 누나가 죽으면서 엄마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이렇게 3번 말하면서 죽었답니다. 그 엄마가 그 말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20년을 넘게 이 폐질환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았는데 49세에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이 신효철 장로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실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신효철 장로님의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3번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1년 후에 평생토록 정말 절에 다녔던 아버지가 취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기도 덕분에 신효철 장로님은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엄마의 말씀대로, 그 예언적인 말씀대로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기면서 떼를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뭔가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있어서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애타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신효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것도 3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 기업을 세우게 되는데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신효철 장로님이 나이가 지금도 40대 중반인 이 나이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기업을 크리스찬 기업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주일에는 영업 안 하고 매년 12월 달에는 모든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나눠준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신효철 장로님에게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 정말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뚫쳐내도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예전에는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다시 정말 엄청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 정말 엄청나게 심했을 때,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전 세계의 이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찾은 성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너무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삶이 어려운 삶도 어려운데 정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게 될 때 제일 많이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1장에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1장에서 66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현실에 있던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 갑자기 현실을 뛰어넘는 이사야가 죽고 나서 2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 전쟁 포로가 돼서 이역만리 그 타국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고합니까? 그때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그 안에서 부단히도 주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하루 5시간 정도씩 성경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야 제가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 세상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세상을 이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그 마귀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그 피의 권세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알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바로 점령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혈기, 음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7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고 이것에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내 손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그 영역이나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도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말씀이 읽어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모아져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AI, 이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 때문에 온 세상이 다시금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이 AI가 얼마나 지금 발전됐냐면요, 이 AI가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정도로 이 과학이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어느 신문사의 한 기자분이 이 채봇이라는 이 사이트에 거기에 등록을 하고 이 설교 단어를 한번 이렇게 넣어놔봤대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순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러니까 갑자기 거의 한 몇 초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10장의 설교문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설교문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한 번도 못 본 설교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논문들, 박사 논문이나 학사 논문들 이런 것도요, 다 AI가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발전되는 세상이 와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 세상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지식을 쌓는 그 모든 것을 해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암이 한번 걸리면 고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 평생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그분의 일들을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저는 23년 동안 그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이 오히려 더 갈망스러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에즈모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 그 수만 명 중에 그 예배당의 채플실에 못 들어가요. 그 채플실이 너무 작으니까 대부분 그 대학교 잔디마당에서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성경을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빠지십시오. 성경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시기, 질투, 다툼, 음란, 분노,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요한과 함께 들어가 이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셔요. 네가 고쳐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너는 말씀이 있잖아. 베드로는 즉시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세상에 지식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요.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행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신앙의 목표, 믿음의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하고 고백을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어느 날,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